제 소리도 들렸나요? 조그맣게 불렀는데 혹시 들렸나 모르겠네. 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부르던 그런 찬송인데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는 기독교 영화 혹시 신의 악단이라고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가요? 권사님, 우리 조정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몰라서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찬송이 이제 첫 번째 이 은혜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지금도 이제 북한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공화국, 이름도 길잖아요. 북한이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이름. 우린 짧게 그냥 북한 이러잖아요. 거기다 뭘 붙이냐면 민주주의래. 북한에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완전 독재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손들면 그냥 다 똑같이 손들어야 돼. 그 영화가 뭐냐면 진짜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핵실험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근데 하고 하니까 자금줄을 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돈이 이제 없는데 국제 이제 NGO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연합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거기서 주는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2개를 짓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걸 보면 진짜 믿는지 가짜로 그냥 믿는지 그 심사단들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돈 주겠다. 그러니까 돈 받을 그 욕심에 뭐 하러 가냐면 그걸 한번 준비를 해보라. 그럼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라고 2주 동안 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흥회하고 찬송하고 그런 게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고 하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보다 진짜 똑같이 그거보다도 더 진짜처럼 해봐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소리치고 손들고 찬송하고 그러는 모습을 그보다 더 진짜처럼 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그 보위부에서 그걸 하는데, 마침 그거 하려고 이렇게 악단을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틈을 봐서 한국으로 한번 탈북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연습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발각해서 잡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첫 번째 나온 찬송이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볼 때는 은혜라고 해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별로 밥 한 끼가 은혜스럽게 느껴지지 않죠. 며칠을 진짜 굶어본 사람은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잘 알아요. 이제 군에 갔다 온 지 40여 년 지났는데 벌써 40년이죠. 세월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눈에 선한 거, 개밥 그릇에 라면 조각,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라면 몇 개 그냥 흘려서 남아있는 거 지금도 눈 감으면 그게 선해. 그때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다니까요. 걔가 배가 불러서 밥을 남겼다. 거기다가 라면을 남겨가지고 개밥그릇 몇 개인데 그거 보면서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도 눈 감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그게 생각나요. 왜냐면 배를 고파보면 밥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힘들어 보면 내가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막 하다가 진짜 처음에는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게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주연을 맡은 이 사람이
자기 친척 형이 반동군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아주 반동이고 진짜 못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하면 그러면 예배할 때는 거기 똑같이 하면 기도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도 연습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거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봅시다. 성경을 좀 구해주시오. 이제 대놓고 전에는 몰래 하던 기도를 연습이다 하면서 실제로 하고, 전에는 몰래 보던 성경을 이제 대놓고 성경을 막 읽고 찬송을 막 하고 그러는 거.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매일 저 괴롭히던 선임 하나가 아침만 되면, 제 별명이 박상기 개새끼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아침마다 자기 소대 가서 기도하라고 장난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기도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 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게 재밌었던가 봐. 근데 저는 진짜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내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 그런 영화거든요. 단체로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냥 마음 먹고, 그래서 우리 조정현 집사님 해가지고 갔더니 글쎄 그 92석인가 되는 그 극장인데 아무도 없어. 나하고 사모 둘이 봤대. 전세 내가지고 비싸게 받네 진짜. 야, 그래도 13,000원, 26,000원밖에 안 받더라고. 근데 그런 영화가 우리 참 흔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짜로 예배드리고 가짜로 말씀 보고 가짜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사건들이 그대로 영화 속에서 녹아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는 분만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이제 많이 불리는 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또 부르잖아요. 또 뭐라고 불러요?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부르지. 일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도 하지요. 여러 가지를 쭉 이제 막 부르는 이름 가운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라고. 사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다른 나라에 갈 때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 아니면 특사, 그냥 말 그대로 사신. 근데 누구의 사신이에요? 예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사신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냐면 대표하는 거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땅인데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도 있고 뭐 영국 대사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프랑스 대사관도 있고 여러 대사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관이 있는 그 울타리 안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야.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은 그 대사관 있는 그 울타리는 그 안엔 미국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대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만큼 대단한 일인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실감하면 그게 진짜로 내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여기에 파송하셨네. 이 집에 파송해 주셨네.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거기에다 임명해 주셨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다 바뀌어요. 요즘에 계속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마 그 신의 악단 이거 영화를 거기 연관돼서 나온 거예요. 북한 탈출해가지고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이렇게 막 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탈북했냐 봤더니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다 보면 계속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고 사상이 그렇게 이제 물들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진짜인데 이게 변화되기까지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뭐처럼 보이냐면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구나. 북한에 있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상상치도 못했던 그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이게 무슨 일이지? 지옥 같은 그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 같은 이곳이래. 근데 천국에 살아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살아도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세상은 본래 어떤 곳이에요? 환난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분이 바뀌고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새로워졌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8년 동안 무당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되신 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엊그제 한번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무당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오나요? 그랬더니 무당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시는 분? 속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도 10명 중에 2명이나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단골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골도 있대요. 1년에 몇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의아해서 물어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바가 없더래요. 똑같아. 귀신에 한번 그렇게 귀신에 한번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가 귀신에게 매달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자기에게도 아마 진짜 무당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번 자기 간증을 하는데 발가락이 부러졌대. 근데 붓을 하려면 무당들이 붓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방방 뜨잖아. 근데 발가락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아픈데 뜰 수 있을까요? 못 뜨잖아요. 잘 걷지도 못. 그런데 귀신이 그거 할 때는 하니까 방방 뜬대. 하루에 그 부러진 발로 굿을 3번을 했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도 못 신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부러진 거기가 산산이 조각이 나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그냥 붙어버렸대. 수술 못할 정도로. 그래 깁스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이고 한번 굿하면 뭐 적게는 몇백만 원, 어떤 큰 무슨 몇천만 원까지 받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당들이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귀신을 달래줄 수 있는 굿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또 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근데 매일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살아가니까 이제 자기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간증하면서 절대 무당한테 가지 말래요. 안 간다고 하면서도 가시는 분 혹시 계실까 싶어서 우리 안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갈 것 같아. 근데 가는 사람이 있대. 그럼 아예 거기나 가든지 하지. 몰라고 또 여기도 왔다 저기 왔다 힘들게 사나가요.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냥 지옥의 자녀처럼 살다가 뭔가 아닌데도 긴 것처럼 흉내내며 살면 힘들잖아. 예수 믿는 흉내내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하는 것도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느낌대로 해도 안 돼요. 누구 말대로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정책에 맞게 말해.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아메모사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 누구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임금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신분은 그냥 아메모사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 직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앞에만 그냥 숨기고 있고 거지처럼 하고,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누가 손가락질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배를 좀 골마도 가다가 그냥 충분히 말을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도 그냥 걸어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명이 완수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걸 여러분 자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게는 진짜 큰 상급이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니까? 마귀고 사탄이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 계신 그 능력이 뭘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님이 주시기 원해요. 여전히 땅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썩어질 것 바라보고 없어질 것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은 결국은 후회만이 내 삶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방원이가 했나?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지만 이방원도 똑같이 이방원이 한 거가, 이성계가 한 거가 잘 모르겠어요. 용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혹시 드라마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임금이 자기가 임금을 했는데 임금 되려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마지막 다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헛된 것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떻게 매입니까? 원수막의 꾀임에 속아서 내가 매이는 거예요. 북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서 살아간답니다.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하면서 알다가 그걸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대북방송 무서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세계 정세가 이렇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다 알려주니까 삐라를 보내가지고 삐라에다가 북한만 알고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나라가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야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그러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3만 명이 넘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북한에 연대장까지 했는데 연대장 굉장히 고급 장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넘어가지고 그분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요. 제가 그렇게 북한에 그래도 차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맨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진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편하게 만들고 현혹하게 만들고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 밖으로 걸려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안에 거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그 다음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대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거예요. 내가 누구 대표예요? 내가 누구 대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대표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 보니까 진짜 너 보니까 그럴 것 같다.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리 진짜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들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냐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배고픔이 있고 조금 답답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고통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누구도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우리가 행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그렇게 되지요. 고린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 바로 오늘 본 앞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래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삶. 왜냐하면 주님은 충분한 보상을, 충분한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에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는데 이유가 뭐랍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훨씬 크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믿으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을 찾아가죠. 그 눈을 누가 가렸다고요? 원수 마귀가 가렸습니다.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탈북자가 이런 간증하는 거 봤습니다. 탈북해가지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어느 편의점에서 했는데 월급이 들어왔는데 월급 명세서에 165만 원이 찍혔더래요. 그래야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 그 사장한테 전화했대. 사장님, 월급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랬대. 왜 그랬냐면 자기 북한에서 한 달 죽어나고 일하고 받은 월급이 우리 돈으로 500원이었거든요. 500원. 그런데 165만 원을 찍힌 거 너무, 이건 상상도 못할 200년도 넘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거요, 우리 여기 와서 일한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들어갔다고, 다음 달에는 200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조금이라 따지는 줄 알고 사장은 또 거꾸로, 우리와 수준이 얼마큼이에요? 하늘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는 이것과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 제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랬군요. 실제로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적대국가에 북한에서 왔는데 과연 나를 환영해 줄까? 나를 반겨줄까? 생각하는데 웬걸 한국에 왔더니 잘 왔다고 사람 박수 쳐주고, 살 집을 임대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 내주고 또 생활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환영해.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런 나라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신 십자가 져주셨나요? 예수님 대신에 고통을 받았나요? 고난 가운데 처했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 믿으면 믿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는 지금 이 탈북자가 하는 고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요. 천국 어떻게 갈까요? 얼마 주면 갈까요? 평생 동안 우리가 모으고 쭉 다 힘써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천국 갈 티켓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티켓 거머쥘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래요? 예수 믿으래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자녀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하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신으로 나를 파송까지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그게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 보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히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수없는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진짜 그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흉내라도 저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냥 축복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믿음 진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에 진짜 복음이 없는 북한 땅에서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복음으로 가득한 이 땅이야 말할 게 뭐가 있는가? 북한에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찾아볼래요? 없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다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집집마다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다 그냥 달아놓은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교회들.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대동강변에서 복음 들고 왔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었잖아요.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제 150년이 지나 안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허락하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니 아버지의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후회스럽지 않을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영광이요 축복임을 저희가 믿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맡기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특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 있고 걱정 있고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